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각 가정들마다 기쁨과 위로와 평화가 가득 넘쳐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기도의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고통 속에서 건지시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 왕조를 위기에서 구하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의 집인 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 정세는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는 BC 약 700년경으로 아수르의 황제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패권을 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팽창을 두려워한 아람이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룬 이후 다윗의 집인 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판단 하에 그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한 것인데, 이 한편으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신흥 강국인 이 아수르에게 자신들을 맡기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의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것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여러 지역을 함락시키기는 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만은 결코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유다를 지키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선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 때문이었습니다. 또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말씀은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사실을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기록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당시의 왕이 아하스였기 때문에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알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겁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한 왕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성경은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유다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유다의 집을 통해서 태어난 그 다윗을 통해 보내시려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사실을 알린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상기시킨 것이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인데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3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너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등불을 꺼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유다는,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을 이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지키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가장 패역한 왕으로 기록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이 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의 가문인 그 집에 알리신 겁니다. 유다 왕조가 다윗 이후로 유다 왕조가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고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 사실을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닌 다윗의 집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사실을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에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유다의 10왕들은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보내시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날 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아하스가 이미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만나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혹 이곳이 이 적의 점령에 의해서 물 공급이 끊어지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유다가 당한 그 위기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줄인 물을 사수하여 그들의 그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유다를 지키려고 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어서 내가 유다를 돕겠으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9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여기 너희가 굳게 믿어야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유다가 당한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뢰한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곧 파국으로 몰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유다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유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49장은 1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나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실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유다 족속인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약속하기까지 참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이면에는 다윗과의 약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위를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 이 땅 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위에 약속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성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